소율이 문답 제27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 25, 26 문답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27문답은 그 직분을 가지시고 어떤 상태로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말구에 태어나셨죠.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 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이 생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이렇게 겪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십자가가 모든 것을 끝낸 영광의 십자가이지만 그 당시 때 봐서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 진노 그리고 그걸 담당하신 거죠. 저주를. 그리고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앞에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했습니다.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영으로 전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요. 중보하셨다 그랬습니다. 지상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며 대속하셨고요. 그리고 천상에서는 우리의 죄를 보호하시고 대언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다 끝냈는데 쟤들은 죄인 아니다. 그렇게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중보사역을 지상에서 완성하셨고 또 천상에서도 영원히 담당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왕은 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복종케 하셔서 다스리고 지키시는 정복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원수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에게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과 영으로 전달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를 지상에서 완전히 끝내셨고 그리고 천상에서도 영원히 중보하시는 참 제사장, 사단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왕, 그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이 어떤 상태로 담당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태로 계셨느냐? 우리 낮아지셨다, 비하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낮아지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질병과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종 문제, 특히 가정의 문제, 경제, 돈 이런 것들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인간에게 와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운명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단이 마지막 때까지 인간을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막는 길을 막고 해방받는 길을 막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재앙, 전쟁, 테러, 지진, 홍수, 태풍, 불치병들이 자꾸만 다가오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아직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존재가 결박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결박되는 날이 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는 깨졌으나 아직
그 존재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마귀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계속 사도들이 싸우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게 인간 생명의 본질이니 자꾸만 찾다가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인을 잃어버리고 해결책을 찾으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문제인데 그 원인은 뒤로 한 채 자꾸만 해결책만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기 당한 겁니다. 다 끝났는데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사단에게 사기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끝내셨으니 이제 끝났다는 거 믿고 확실히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느냐? 앞에서 말했던 고난 당하는 인생, 어쩔 수 없이 그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 인생,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비하되셨다, 낮아지셨다, 그렇게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에 출생하셨고 사셨고 무덤 속에 장사되셨고 죽으셨다. 죽음의 권세 속에 얼마간 있으셨다, 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해야 될 그런 비참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결하시려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이사야 53장 1절에 6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도신경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내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옛날 옛적 그런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오셔서 해결하시고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비하의 상태는 비참이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지옥 권세, 사단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비참의 순간이 아니고 영광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하되신 순간, 그리고 낮아지신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이걸 모르고 계속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이 사실을 거부한 채 자꾸만 자기가 뭔가 해야지만 이거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비참한 건, 더 이렇게 속상한 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옛날 것에 묶여서 옛날 것에 뿌리가 내려져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이방인 보내려고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되는데 밥을 먹었냐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따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갖다 붙이시는데 어떡하니?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었겠니? 그러면서 멋쩍게 회의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딱 장면 전환이 안디옥 교회로 돼버리죠. 그 뒤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야, 우리가 예수님께 메시지 받았던 대로 이게 말씀의 성취고 세계복음 아니냐, 기뻐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서 물으면서 그들에게 깨우쳐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그 앞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고 옛날 것에 딱 붙잡혀 뿌리 내려져 있으면서 이 복음이 정말로 모든 거 다 끝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딪혀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속았던 겁니다. 옛날 것에. 우리가 적당히 속아주고 있으면 사단은 언젠가 다시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망한 인생으로, 삶은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자꾸 끌고 갑니다. 그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자기 몸을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비참의 순간이지만 영광의 순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낸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옛날 것에 속지 마시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에 속지 마시고 끝냈다는 거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거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완전히 정리되고 끝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영혼 속에 내려와 있는 그 모든 뿌리들 없애버리고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참의 순간이었지만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언약 속에 있으므로 실제 우리의 문제 해결받고 축복으로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